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읍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성령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면 좋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주보 내지에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대한 좋은 주석의 글을 일부러 넣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글을 읽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 이제 교제를 진행하면서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 교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교재가 다 같습니다. 네, 옆에 사람 거 컨닝 안 하셔도 되는데 지난주도 보니까 왜 본인 거 말고 옆에 거를 이렇게 자꾸 보시는데 습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류 집사님도 교재 하나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삼가할 차례인데 간단하게 우리 복습합시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신앙도 내 앞에 당면한 문제, 내게 가장 크게 보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고 진짜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가 자꾸만 우리가 상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먼저라고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깨달으면 그저 죄책감, 그리고 자기 한탄, 자괴감에 빠지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 죄가 여러분 더 커지고요, 더 통렬해지고요, 이 죄가 더 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죄만 깨달으면 뭐 자기 교정도 되고 뭐 성숙도 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숙은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사랑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잘할 때도 내게 잘해 주시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못할 때도 나한테 더 잘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사랑이 무한하고 그리고 진실한,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노릇 계속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네. 우리의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 그냥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하나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녹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별의별 걸 다 주셔도
끝까지 아저씨 그런다고요. 네. 새아빠인 것처럼, 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세상이 좀 이 모양 이 꼴이냐, 뭔가 문제가 많으냐.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가끔 좀 저지른 죄이지만 생각해보면 그 죄가 모여서 죄 폭탄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더러워져서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야 더럽다,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러시지 않고 씻겨서 다시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죽음, 사형을 선고받는 겁니다. 이걸 까딱 오해하면 표면적으로는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왜 그걸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를 멈추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지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 지난과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다 믿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할 때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보혜사라는 말은 1차적으로 변호인, 변호사, 증인 그런 의미인데 나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변호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삼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좀 읽으면서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 진리를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만 우리한테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내가 사업하는데 예수님이 뭐 필요하냐? 그럴 때 성령님이 얼른 또 우리한테 아니야. 그 일에도 예수님이 필요해 하고 또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돕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요,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쳐요. 훌륭한 학생은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책의 저자이시잖아요. 모든 성경이 여러분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저자직강,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시청각 교육실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성령의 경험과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돕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령님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건 좋은데 성령님에 대해서 무분별한 가르침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모든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켜요. 창세기 1장 1절.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창세기 쭉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킬 때 어떻게 하죠?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그러다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리킬 때는 탁 덮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꿈을 꿨고 이런 은사를, 이런 신비적 체험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왜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없나요? 내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이 가장 표준적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성령님도 여러분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더군다나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신령한 목회자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 경험을 충분하지 하지 못한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얘기는 내가 참말을 한다. 얘들아, 이게 진짜다. 예.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 뭘 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 진짜.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는 것. 자, 둘 중에 하나 뭐 택하시겠어요? 근데 보통은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나 한번 만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훨씬 좋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참말이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받고 만졌고 함께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참 귀하다. 너희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여러분 칭찬하고 부러워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나랑 같이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시는 게 훨씬 유익이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은 저랑 벌써 이거 세 번째 하니까 들으셨을 텐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성령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성령이 왜 유익이 되냐 하면 너희들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정말 중요한 성령의 사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지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죄, 의, 심판 그러니까 좀 약간
모호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먼저 서론을 좀 얘기해드리고 교제 진행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또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와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는데, 아론이 대제사장 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과 온전한 제물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온전한 제물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주마. 그게 이제 구약의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는데, 선지자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죽으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우실 거다. 그분이 선지자 노릇할 때 너희들이 돌이키리라 예언을 해놔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잘 다스리라고 왕을 세워주세요. 목자와 같은 양이 왕인데 왕들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되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러신다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뭐냐? 구약에서 실패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제는 완성하는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을 보내주겠다 한 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게 뭐예요? 똑같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온전한 왕이 되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와서 뭐 하실 것 같아요? 그거 우리한테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변호하시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완전한 제물,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확신 갖게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이게 진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령의 가장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 지금 전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만 신비한 일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열매에 관심이 갔는데 그건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도 주세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주시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자라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죠. 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우리를 상호내주,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없어도 우리가 연극 대사를 치듯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찬양할 때 내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내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은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연극 배우나 뮤지컬 배우나 영화 배우들 보면 이제 조연들이 있잖아요. 주연이 아닌 분들. 이분들이 대본을 받으면 그 대본 안에 주연 대사도 있고 자기가 맡은 조연 대사도 있는데, 제 대본을 보면서 늘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야, 나도 언제 주인공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몰래 주인공 대사 연습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아프면 내가 한번 대신 서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 얼마나 주인공 연습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 평생, 내 삶의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조연으로 만족하는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서글퍼 하시더라고요. 태양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지구나 달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 주인공 한번 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네. 결혼식 하면 꼭 사회자들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 신랑은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예요? 왜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에요? 왜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내가 둘 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에 캐스팅 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느껴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만 우리가 정말 내 존재를 걸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조연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조금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벌써 서운하다고. 조금만 자기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그날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돼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근데 이거 여러분 억지로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신랑 신부감을 만나면 자기 자녀들하고 연결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야, 한번 만나봐라. 저런 총각 없대더라. 저런 아가씨 없대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설로 여러분 해서 만나게 해주면 둘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싫어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싹 트면 붙지만 해도 붙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친해지고 싶어도 안 친해져요. 별의별 수를 써도 어려워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교회 안에 이상한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 진화론을 믿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 갈 거라고. 교회 오랫동안 머물면 나중엔 천사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영적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미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될 것 같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 안에 숙박하면 되죠. 그런 일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부모 쫓아서 여러분 교회 아무리 데리고 와도 그 부모의 영에 끌려오는 거지.
그러다가 지형이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 진화론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일이 가능해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까? 네,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는 뭐냐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각되는 걸 별로 원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분의 사역의 목표를 삼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무엇을 가리키십니까? 네,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럴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죄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죄예요. 이 객관적인 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정신에 매여 있으면 죄를 죄로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 시대는 언제부턴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틀렸다는 말 대신에 다르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많이 들으시고 주의하시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나쁜 게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마치 여러분 성숙하고 서로에 대한 관용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히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프린스턴의 철학자이신 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나라 책 번역으로는 개소리에 대하여 이런 책인데,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책 제목이에요. 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철학자이신데 우리 시대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사람들이 우리가 뻔뻔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분이 고발을 해요.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직이라는 건 참된 것에 대해서 충실한 게 정직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 정직이라고 오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에 충실하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초지일관 그거를 주장하면 그게 정직한 거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쉿.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자기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희들 구제를 하기는 하는데 왜 원수들한테는 안 하냐?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선택적 선을 행해요. 근데 우리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데 왜 원수에겐 그 선을 안 행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선하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아, 근데 형제들 미워하지 않니? 그럼 미워하는 거는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니? 너희들이 형제의 것을 탐내고 있지 않니?
왜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근데 여러분, 틀린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옳아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관대한 사회이고 그게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성령님은 우리의 죄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뭘 알게 되냐 하면 이 죄덩어리인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야말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인가? 그것도 가장 큰 죄인가?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에이, 거짓말. 근데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얘기는 성령의 증거를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여러분 성령 모독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고, 아니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한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4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의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의롭다, 의라 그럴 때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 의롭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의롭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데 보통 우리는 법을 어떻게 지키냐면 자의적으로 지켜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사실 그 말은 법이 없어야 산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법을 지킬 때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보통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이건 이렇게 해도 돼. 법을 되게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보면요, 다 자의적으로 지켜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의롭다고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선택적 선을 행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원수들에게 선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없다.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대부분 우발적 사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의를 가리킬 때 그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 맨 마지막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저를 보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의를 추구했냐면 율법적 의를 추구했어요. 법을 지키는 의, 선을 행하는 의, 희생하는 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구했던 율법적 의나 선을 행하는 의는 항상 우리가 차별적으로 해왔고, 선과 법을 지킬 때 언제나 합당한 보상, 값을 요구하는 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불의하다 외치는 거예요. 불공정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의 말고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뭐냐? 차별이 없는 의,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의예요. 전혀 다른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롭다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의의 최고봉, 값을 따지는 의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값없이 주시는 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월급을 준대요. 그것도 보너스까지 준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상을 준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이제는 차별이 없고 값없이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월급 주시고, 경건치 않은 자에게도 상을 주시는 이 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절대 못 깨달아요. 세상에서 공정을 얘기하고 여러분, 정의를 외기하고, 여러분, 그 의는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꾸만 성도들께서 이 율법적 의를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필요해요.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런 율법적 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의에 사로잡혀요. 차별이 없는 의, 값없이 주시는 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의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이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자꾸만 우리를 설득하세요. 왜? 우리가 안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왜? 내가 쟤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법을 더 잘 지켰는데? 내가 저보다 1시간 더 일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1등은 아니지 않냐. 네가 지금만 젊었지, 나이 들면 너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성령이 자꾸만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진짜 좋은 의가 있다. 이거 받으면 된다. 자, 5번째 질문 갑니다.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가리키십니까? 네, 요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인정했고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살리심으로. 아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시며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얘기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도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령님이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이 되고 싶어 해요. 자, 좀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싶어요. 그래서 죄를 보면 우리가 지적질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내 말 들어.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 나만 따라와.
우리가 왕 노릇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실패가 구약의 역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자꾸만 설득하시는 거예요. 봐라, 네 죄 그거 어떻게 갚을 건데? 네가 뭘 알고 있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예수님이 참 목자, 참 제사장, 선지자시구나 하고 그분을 나의 주 고백하고 일생 남은 인생 동안에 조연으로 사는 거 괜찮아요. 왜? 너무 좋은 주인공을 만났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6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다음에 또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나는 안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주시나? 저기 김 집사님도 도와주시고 장로님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도와주나?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주머니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안 주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어느 날 아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엄마, 나 좀 큰일을 해야 되니까 자본금 좀 대주세요. 그래, 무슨 일 할 건데? 아주 중요한 일 할 거니까 어머니 나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무슨 일 할 건데? 도박할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부모인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들이 엄마, 저 정말 제 몸에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뭐 할 건데? 마약 하려고요.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려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닮기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무한히 도와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장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게 뭘까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소망이고.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큰 바위에서 돌을 떠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던 게 중장비 기계도 없을 때 저 고대 세계에서 어떻게 여러분 가로 세로 3m, 10m 되는 돌들을 이렇게 떠가지고 건설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옛날 여러분 그 큰 돌을 떠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정 갖다가 여러분 돌에다가 구멍을 뚫더라고요. 계속 때려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나무못을 갖다가 박아요. 그러니까 그 큰 돌을 떠낼 때 조금 띄엄띄엄 구멍 뚫고 거기다 나무못 박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을 붓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 나무못이 불잖아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고장 나무못이 불는데요. 잠시 후에 그 큰 돌이 쩍 하면서 떨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가 여러분 이 그림을 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한 판 뒤집어 엎기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현장이 있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깊이 인내하는 거예요. 마치 정으로 못을 박듯이.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 나무못 갖다 넣는 거라고. 그럼 거기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물을 부어주시면 뭐 별거 없죠.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어서 여러분 그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불어서 거대한 돌 세상을 쩍 갈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는가?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잘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십자가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악으로 받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공급하면요 잠시 후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에 조금 사랑 실천하고 견딘 것 같고 그냥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봐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꼽아주는 거 성령은 왜 이런 일을 안 하시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성도들이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뭘 얘기해요? 더 사랑 가운데 깊어져라. 네.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실 때 그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도 어떤 신비적 현상으로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전에는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증거다.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여러분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도 연기하는 존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대학 나왔다고. 기억나시나요? 사단이 무슨 과목 전공했다고요? 연극영화과 전공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흉내를 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렇다. 그랬더니 또 그 말씀 갖고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리지 않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물리적 현상과 어떤 경험으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싶어지냐면 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 어떤 은사, 그 어떤 신비체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무엇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끝으로 가라. 여러분 성령님이 없어도 사도들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사도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 어떤 전도를 하게 될까요? 자기에 사로잡힌 또 차별적인 전도를 하게 될 거예요. 차별적인 선교를 하게 될 거예요. 성령 없이도 여러분 선교할 수 있어요. 보상을 바라면서 선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차별이 없는 의, 값없이 주시는 의에 맞는 선교를 하려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시키면 차별적 전도를 해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상 심리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걸맞는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나 은사 못 받았는데, 나 체험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태양으로 받고 계십니까? 유성들에게 이 태양에 끌려 들어오라고 권하고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과 후원, 인도하심은 공동체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내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후원하고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교회와 우리 자신의 소중한 역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몇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서 어떤 신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증거할 거다. 그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이시다. 그거 성령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분 많은 저주가 있었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요 유일한 저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내가 틀려놓고 다르다고 주장해요. 틀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망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데 내가 선택을 좀 잘못한 거지. 이건 내 선택이야. 존중해줘. 너와 다르다고 내가 왜 틀렸니? 선을 악으로 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뭐가 틀렸는지 알게 하세요. 정말 틀린 게 뭐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안 주세요. 왜? 마약이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 중에 나를 몰아넣으시는가? 깊이 박혀야 돼요. 강철 같은 못을 주시 왜 나무 못이냐? 여러분 그 나무 못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릴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나? 죄송합니다. 물리적 방법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있어도요, 지켜보셔야 돼요. 한국 교회사에도 여러분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베풀었던 놀라운 지도자들이 많아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들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건 분명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율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의, 차별이 없고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의에 덧입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습니다. 주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예수를 사랑하고 어두운 세상에 이 예수의 빛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